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눌 감사는 4명의 자녀를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지 않게 돼서 그 감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한 지는 한 10년이 됐는데 8년 동안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아이 여은이 때는 한 3년 걸리고, 둘째 하라는 2년 걸리고, 막내 쌍둥이들 이손이 유아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와 함께 매번 병원을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2년 반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저희 부부한테 불임이라는 진단을 내리셨는데요. 목사님 아들로 신앙심이 두텁다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에게 자연임신 확률은 0%,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험관 시술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술도 94년 이전에는 해당이 안 되는 케이스라면서 의학 발전으로 인해 시험관 시술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싶으면 시험관 시술 마음을 먹고 병원에 다시 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반 동안 계속 아기가 생길 거야 이러고 믿고 있었는데 진단이 딱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남편 되는 조정규 성도랑 둘이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혼자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울고 계속 울었더니 눈물만 그냥 계속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그냥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기도가 쌓인 건지 첫 번째 시험관 시술 때 바로 첫 아이 여은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시험관 시술 한 달 그리고 임신기간 10달 동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1달 내내 병원을 거의 달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줄줄 계속 이어져서 처음에는 풍진 진단이 나와서 어렵게 애를 가졌는데 애를 지워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는데 기도해보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한 2주 정도 걸려서 정밀하게 검사를 했더니 그냥 풍진이라고 나오는데 풍진은 아닌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고 여러 일들이 11달 동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도 아무래도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으니까 분만이라도 자연분만을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셨나 봐요. 그래서 유도분만을 이틀 하다가 자궁문이 다 열렸는데 파열된다고 그래서 제왕절개로 큰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친정 아버지가 보시더니 너처럼 임신하고 너처럼 애를 낳는 사람 참 세상에 드물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갖고 어렵게 애를 낳았으니 더 이상 애는 안 낳겠지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이 되게 복잡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생명윤리, 인간 독재, 클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다니면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큰애 여은이가 사춘기 때 자기가 혹시 시험관 시술로 본인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처럼 좀 복잡한 인간이면 생명윤리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둘째를 꼭 낳아서 그래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애 15개월이 딱 이게 수유가 끝나야지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15개월 때 아이를 들쳐매고 다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난임 부부 사이에서 시험관이 첫 번째 애가 생겼다고 그러면 로또 맞은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시험관 첫 번째 큰애가 생겨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둘째 하랍 때는 처음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되게 희한한 게 애가 없을 상태에서는 덜 힘들었는데 애가 있는 상태에서 실패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이게 의학 발전이 아니면 내가 시험관도 못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자.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험관을 시도하려고 병원에 가는데
이 시험관 시술이 배에다 주사를 계속 놓고 엉덩이에도 주사를 놓고 난자를 키운 다음에 난자를 뽑아내는 시술을 하고 다시 이식하는 시술을 하고 임신이 되면 또 임신하고 나서 3개월을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때 다시 머릿속에서는 생명윤리 이러면서 둘째를 낳아라라는 마음이 굳게 다져져서 두 번째 시험관을 다시 해서 둘째 하라를 낳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여운이만 낳고 더 이상 애를 안 낳았으면 하셨어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면 된다고. 아마 딸이 시험관 하는 게 보기 싫으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둘째를 낳으러 병원에 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게 된 게 큰애 낳고 그날 저녁에 응급수술을 해가지고 아기를 얼굴을 못 보고 떨어져서 병실에 있었는데 친정엄마를 붙잡고 임신 기간 동안 사람들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시험관은 자연 임신이 아닌 인공적인 임신인 거라고, 이상한 거라고 그냥 수근수근 되는 말들, 그리고 생명윤리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반대한다는 말, 그리고 시험관과 복지인간에 대해서 막 하는 말들,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한 여자는 호르몬을 몸에다 막 투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인병이 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좀 많이 울었거든요. 이제 뭐 그러고 나서 둘째 낳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원이랑 하라 둘째를 낳고 생명윤리에 대한 고민도 나눌 형제가 생겼기에 더 이상 애를 안 낳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딸이 둘이니 아들을 낳으러 너가 병원에 간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세 번째, 그러니까 총 4번째죠. 애를 하나 더 낳겠다고 왔더니 아들이 필요하냐고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말씀드렸던 거는 아들이 아니라 나는 자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불임이라는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나라에 제출을 해야지 시험관 시술에 돈을 좀 보조를 해줘요, 나라에서. 근데 진단서를 봤는데 빨간색 도장으로 불임이라고 이렇게 팍 찍어서 가슴에 안겨주는데 마음에 낙인이 그날 찍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둘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허했거든요. 애가 둘인데 실수로 셋째가 생겼다면서 온갖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우울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항상 쓸쓸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피임 때문에 피임 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며 불임 부부인 나는 피임 수술 안 해도 되네, 좋네 이러면서 나름 위로를 했는데 주변에서 임신만 했다고 하면 마음이 허한 거예요. 아마 이게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로 변해서 제 정신을 조금 좀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하고 싶었던 옆 사람들의 임신이 입으로는 축하하면서 마음으로는 100% 축하가 아닌 듯한 묘한 기분이 너무 싫었습니다. 꼭 그 기분 탓만은 아니었는데요. 둘을 낳아서 키우면 제 욕심껏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상황을 그렇게 못하게 만들면 자식한테 욕심을 안 내지 않을까 해서 하나를 꼭 더 낳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되게 신기하신 게 첫 번째나 두 번째 때 쌍둥이를 아마 주셨으면 애를 더 안 낳았을 거예요. 근데 셋째를 딱 가서 시술을 했는데 그때 쌍둥이를 주셔서 갑자기 넷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능력 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마음이 계속 허했어요. 애들을 키우면서도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는데도 부모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올 3월에 부모님이 이제 내가 1년 했으니 집에 가마 이러고 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내 쌍둥이들이 20개월이 되니까 그런 허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누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합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끔 애들을 그냥 가게에 500원에 내놓고 싶습니다. 사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8년 동안 허했던 제 마음의 구멍을 완벽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허한 느낌 받을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